중동 국가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의 5분의 4 이상 국토 면적을 차지하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토 면적도 크지만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서구 산유국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지금도 왕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발상지지만 지금도 거의 최카하면 98%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로 꽉 찬 나라입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왕이 말을 탑니다. 그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이 준마가 되려고 하면, 왕이 타는 준마가 되려고 하면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준마가 되기 위하여 심사할 때 맨 먼저 보는 게 뭐냐? 혈통을 보는 거예요. 혈통. 족보가 있느냐는 거예요. 뼈대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건강 상태하고 인물, 말도 인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순발력, 이것을 보면서 수백 마리 준마 대상을 뽑아놓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이 추리고 그리고 압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발된 말들 가운데 이 좋은 말들은 악명 높은 조련사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조련사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까무라치고 죽을 만큼 강도 높게 준마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왕이나 왕세자의 목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마들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 번쩍거립니다. 조련사의 휘슬이 불리는 대로 절제합니다. 뛰다가도 휘슬을 불면 멈추고, 멈추다가도 휘슬을 불면 뛰어가고, 절제력, 통제력이 있는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죽음의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이곳에 3일 동안 말을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여러분 용광로 같은 불을 쏟아버리지, 밑에 모래 사막에서는 뜨거운 불이 올라오지. 여러분 모래 태풍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모래 태풍이 때리면요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친 모래 사막 한복판에 사흘 동안 있으면 말들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말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조련사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맑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이 말들을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냄새를 맡고는 오아시스를 향하여 정신을 잃고 질주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전 속력을 다하여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조련사가 잔인하게도 휘슬을 분다는 것입니다. 휘슬을 부를 때 대부분의 말들은 목이 마르니까 갈증해소하려고 오아시스라서 막 달려가지만 그 중에도 한두 마리는 질주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 질주를 멈춘 말에게 준마의 낙인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보내집니다. 영광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혹독한 훈련의 트레이닝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75세 때 정든 땅, 삶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땅, 친구와 부모 형제들이 있는 멋진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지만 25년 동안 하나님이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얻었지만 그것이 무슨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독자, 목숨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매몰차게 번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산정에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순수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좋은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몰매를 맞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장남 노우벤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살려놓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은 20의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옥고를 2년간 치릅니다. 온갖 고생 다 겪습니다. 산전, 육전, 육박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감옥에서 국무총리실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욥도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둘만 죽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10자식이 여러분 다 죽었고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조차 떠나갔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빌닷과 소벨과 엘리바사라는 세 친구가 다가와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청재론을 가지고 인과응보론 가지고 아픈 상처를 후벼댑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배나단 축복으로 욥에게 보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믿음의 좋은 적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시선의 법칙을 주님께 두고 환난이 와도 예수, 질병이 와도 예수, 사부도가 와도 예수, 오직 예수로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고 오뚜기처럼 예수를 북두칠석처럼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과정을 지나고 영적인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찬송이 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우리의 대장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 법칙에 맞지 않아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면 아멘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욕망과 목적을 접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놓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천만일이 다 원하고 세상 시스템과 문화와 이 트렌드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는 오직 예수 신앙,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오직 말씀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수십억의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편에 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설 용기를 갖고 있는가요?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목숨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내가 훈련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밤낮으로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화살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질병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염려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좌절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분열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마귀가 쏜 불화살이 얼마나 뜨겁고 영향력이 강력하냐 하면 이 불화살에 한 번 명중되면
그 다음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그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180도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수도 사라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정정에 권고하는 진리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불화살을 맞을 때 질투, 시기의 불화살을 맞으면요, TV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가 좋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가 나보다 나냐? 질투가 들어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정말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입니다. 퍼펙트한 캐릭터예요. 베냐민 지파 명문가입니다.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 키도 크지, 외모도 출중하지, 집안도 부유하지, 효심도 특심하지, 예의 범절도 있지, 겸손까지 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팔레스타인에 양치는 목동,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질투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여러분 블레셋 물리치고 승리할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처철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그때 웃으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렇게 포용하면 될 것을, 그거를 질투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끌고 10년 동안 뒤쫓아가는 이 꼴불견, 이 작은 그릇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일까요? 사울이 시기 질투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끝도 없이 쏘아댑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가지 다양한 화려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유혹의 화살로 쏘아댑니다. 탐욕의 화살도 있습니다. 거짓의 화살도 있습니다. 원망의 화살도 있습니다. 짜증의 화살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화살도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 도구가 뭡니까?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한번 하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방패. 이 타이밍이 스피드해야 됩니다. 믿음의 할 때 그냥 불화살 그냥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조금 늦어는 다시 한번.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저 뒤에는 저 자고 있다, 저거. 그냥 한 방에 까는 거예요. 사청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관찰력이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의 쓰는 그 방패를 유심히 관찰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길이가 1m 20이고 그리고 넓이가 75cm 되는 가죽과 천으로 된 이 방패의 테두리는 쇠였습니다. 테두리로 되는 이 방패 딱 하나 들고 가면은 화살을 쏴도 창을 던져도 그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 너 죄를 지었잖아. 너 허물 많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어떻게 천국 가? 윤리와 도덕으로 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제사함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마귀를 향하여 메롱.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믿음의 방패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신구약 66권이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책이 아니에요. 철학서적이 아니에요. 이게 사상서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의 특징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기절초풍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레스판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치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여 영계가 맑고 영적으로 출중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도의 안테나를 쭉 뽑으면은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국가에 대한 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영, 여러분 영적으로 세계가 열려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람 군대가 조밀하게 전략을 짜도 이불 속에서 왕과 그 신복들이 여러분 전략을 세워도 그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군인들의 여러분 동선을 다 파악하는, 이번에 2,000병력이 3만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다, 동선을 다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처음에는 오해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그래서 부하들을 여러분 족쳤습니다. 가사가 신문에 씁니다. 없거든. 내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지는 그걸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알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어디 있느냐 파악하니까 도단성에 있거든. 그래서 도단성에다가 군사를 보냅니다. 큰 군대를 보냅니다. 한 겹 포위, 두 겹 포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보니까 큰일 났거든. 엘리사의 군대가 너무 꽉 둘러싸였거든. 너무 죽었구나. 우리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구나. 엘리사 목사에게 가서 보고할 때 엘리사 목사님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보낸 군사가 훨씬 많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오늘도 우리 세계롭교를 중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세계롭교회를 호위하고 여기에 막 쏟아지고 천군천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득 찬 세계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종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들의 군대, 이들의 아람군 눈을 멀게 하옵소서. 다 눈이 다 따라와. 그 여러분 눈먼 소경들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방패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방패란 말, 그 두라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과 문. 여러분 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쪽 문을 닫으면 바깥 문이 열려요. 동쪽 문 닫으면 서쪽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북쪽 문을 닫으면 남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져도 절대 담대합니다. 왜요? 이 문제는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자녀 문제뿐 아니라 장래 문제까지 올 세팅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저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요 문제 해결되고, 이 문제 다치면 저 문제 열린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여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용기 백배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인생을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 서핑하지요?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서핑 선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도를 차는 거예요. 파도를. 독수리요? 강풍이 올 때 진짜 새들의 왕에 여러분 그 정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 높이 모든 새들은 조용히 집에 들어가 있지만 강풍이 불 때의 독수리는 그때 날개를 쭉 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짓 하나님 계신데 뭐 걱정이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 지나놓고 보면 눈에 눈물을 닦아내시고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시고 성립케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방패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방패가 되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총살인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믿으시는 자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고 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면 블레셋 거장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말이 3m, 여러분 그 키가 보통 키입니까? 갑옷과 투구가 50kg입니다. 그리고 쇠창 드는 것이 7kg. 여러분 창 하나에 7kg 정도고 50kg 갑옷과 투구, 여러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장군입니까? 전쟁 경험도 많습니다. 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도 높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자 나오라! 20세 이상의 젊은 장정 많지만 하나도 나서지 않았어요. 장군들 많지만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 이름도 없습니다. 계급장도 없습니다. 창과 칼도 없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투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 촌놈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갑니까?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는, 영적인 옷을 입고 나가는, 승리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멋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물리적인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갖고 내게 나오거니와.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뭘 가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이름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은과금이 없는 교회예요. 다 퍼주고 없어.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네게 있는 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다.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건속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신 분들 보면 연세도 높지, 또 다리도 아파서 다리도 접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예수 이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6만 난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정직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선교단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러, 이분들이 찬송이 뭐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송도 여러분 몇 가지, 한 가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딱 한 가지. 예수 이름 그거 찬송 한 가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교인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교인들이 나도 너도 다 같이 뭘 하느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예수 이름밖에 줄 수 없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이 그 가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부르는데 여러분 그 회중들이 전부는 여러분 교도소에 가가지고 부르는데도 전부 뭐 3,000명 모인 교도소,
2,500명 모인 교도소, 680명 모인 교도소, 280명 모인 교도소, 가만요,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준비한 거 그밖에 없어. 근데 예수 이름 건세가 얼마나 오는지, 3,000명이 예수님이 좋은 걸 춤을 추며 소장과 함께 춤을 추며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에 그가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거장이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여호와 이름밖에 없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전세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뭘 꿈꾸십니까? 뭘 설계합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꿈이 역사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단 찬양하는데 나는 저 앉아서 뒤에서 축복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입니다. 신실한 이들을 들어서 주세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들 오늘 찬양한 친구들 꿈을 가지라고. 주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동의합니까?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법무부 장관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게 있어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여러분 그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그 문화에 맞는 것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하버드대 출신 그 메디칼 칼리지 학장이 그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과 그런 것들이 절묘해요.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울 영락교회 하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거기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고 한국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죠. 이 어른이 1945년 12월 2일 날 영락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영락교회가 아니고 배단위 교회입니다. 그것도 천막입니다. 너덜너덜한 천막.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북한 공산당의 박해를 받다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생각돼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가 이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 왔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주일을 성수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천막에 담을 수 없으니까 교회 땅을 사고 난 뒤 한기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간구합니다. 이제 교회 땅을 샀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공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공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8분 식량을 남겨놓고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기공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8분 식량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참여한 교인이 53명입니다. 53명이 지은 교회가 그 영락교회입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주일 성수뿐 아닙니다. 새벽에 와서 교회와 기도합니다. 8분 식량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전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복을 받아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했냐? 혹시 여러분들이 기브앤테이크식으로 신앙이 갈까 두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8분 식량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던 53명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30년 뒤에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영락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이 남아하신 그 어른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한 가운데 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1930년도 그때 미국이
아주 형편없었죠.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주가가 폭락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러시아계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국가가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달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10의 구조를 하나님이 뺐어요. 10의 구조를. 11조가 10의 구조를 하나님이 빼뜨린 거예요. 그런데 10의 구조를 들였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장과 상무와 전무되는 분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느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10의 구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건 잘 됐느냐? 아니요. 폭망했어.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됐어요. 길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알버트 알렉산더가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방패와 능력과 권세 유시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맨소레담 하지. 맨소레담. 우리가 타박상이 있거나 그럴 때 염증 완화돼도 되지만 통증이 없어지고 냄새가 아주 멋있죠. 특유하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바르고 난 뒤에 냄새가 좋아서 자꾸만 맨소레담 그거를 개발하게 했는데 여러분 2년 만에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것이 캔자스 주의 유키 컴퍼니라고 하는 작은 회사로부터 시작된 맨소레담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서 알거지가 갑자기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정말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팩트를 보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어떻게 살합니까? 불같던 시험 많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능히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본 신앙의 거장들은 정말 가슴 떨리는 영적인 거목들입니다. 믿음의 졸장부들이에요. 믿음이 큰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대하여 말을 해도 하루 종일 이틀 동안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큰 자였다.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맞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용광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 뭘로? 믿음으로. 홍해바다 속에서 여러분 그 길이 열려서 200만 군중이 빠져나간 그 역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더 말하리요? 여러분 이 삼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것 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투구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내 제산 받았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앉든지 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영적인 거장 신앙의 성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